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화시켜서 설교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되고 또 과거에 제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도전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겹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믿고 천국 간다, 그 공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의 본질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또 구원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구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천국 들어가서 실현되는 어떤 형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해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점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막연히 악인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악인 사랑할 수 있잖아요. 막연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인 중에도 내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큰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엄청난 원한이 내 가슴속에 쌓여 있어요. 그런 대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요구하시느냐? 우리 모두가 당신을 닮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처럼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앞에 누구나 다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살짝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렇구나 그래야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어요. 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친 내용을 오늘 43절에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말 하나를 빼버리고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같이 사랑하고 했는데 내 몸과 가치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은 쉽잖아요.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려는 빼버리고 대신 뭐라고 가르쳐요? 내 원수를 미워해도 괜찮다. 내 원수도 미워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말씀을 각색해 놓았습니까? 매우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이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각색하고 더하고 빼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우리 생각에는 백성을 못살게 구는 폭정하는 나라에는 아예 몇 년간 비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기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에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악인과 선인을 구태여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만하면 그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화도 보면 요새 홈리스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렇게 살 바야 세상에 피해 주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건 이기주의자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46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는요, 내가 사랑받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무조건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죄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10번, 100번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말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말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흘러내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아버지처럼 되리니, 아버지를 닮은 자가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처럼 된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또 바꿔 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하라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이 말씀의 뜻입니다. 온전하다의 뜻의 헬라어는 테리우스입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목표, 목적, 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에 일치하는 것, 목표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처럼 온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목적에, 목표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래 의도는 자기와 똑같은 닮은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인간의 모습은 마귀의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도 하나님의 형상보다 마귀의 형상을 담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누려도 가만히 보세요. 마귀의 형상들이지. 거짓과 탐욕과 욕심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들 어떻게 해서든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정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에도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메이크업 한다고 하죠. 원래 그 뜻이 마스크를 쓴다는 뜻에서 나온 거 아시잖아요. 오늘 마스크를 쓴다. 사람이 죄를 지인해서 자기가 뭔가가 허전해요. 그래서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가면? 돈이라는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명예라는 마스크를 쓰기 시작합니다. 탐욕이라는 마스크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죄로 인해 데미지가 입었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고 싶은데 가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에요. 명예라는 것으로, 지혜라는 것, 지식으로라는 것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나를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백성,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굶주린 것을 보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가 목마른 것을 보면 마실 물을 주어야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원수 갚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수를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실천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흉내라도 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원수의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셨던 한 사람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손영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190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37살에 전라도 여수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교회인 여수애양원 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나환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거기서 1년간 사역하시는데 일본에 갑자기, 그때 일제시대니까 일제시대에 갑자기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거부하셨죠.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합니까?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일제에 끌려가서 해방이 되는 그 해까지 5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추록한 다음에 다시 여수 애양원에 돌아와서 그 나병 환자들을 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섬기시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불과 3년이 가기도 전에 저 유명한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평소에 손양원 목사님의 아투아들 예수 믿는다고 굳게 붙고 있지 않는 차에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동인이와 중학교 다니는 동신이를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서 때리고 구문하고 너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풀어주지만 너 예수 믿겠다고 하면 죽이겠다. 그까지 손 목사님 두 아들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자 결국 끌고 가서 총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동인 동신이 순교를 했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와 함께 교회 마당에서 두 아들의 장례식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나와서 저 유명한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기이한 보배 같은 아들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나이 들어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큰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순교함으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이런 가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은 부모님이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준 열매로 알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아들을 장례하는 그 순간에 이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불렀습니다. 손동이라는 딸인데 딸을 불러서 동이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용서만 가지고는 안 돼.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원수를 사랑하고 하라고 하셨으니 사랑을 위해 내 아들로 삼아야 돼. 너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아버지의 뜻을 따라줘. 이렇게 눈물로 딸을 간절하게 설득하니까 딸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약속하고는 두 아들을 죽인 학생들이 처형당하게 하러 바로 직전에 놓여있는 그 순간에 그 형장으로 딸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간을 붙들고 손 목사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간이 감동을 받아서 그 학생 범인을 현장에서 빼내가지고 풀어주었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손영환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어서 손 목사님이 집회 다닐 때마다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 하는 것을 진작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어 인간의 어떤 감정을 극복하고 이런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닮은 거룩한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기본적인 작업은 이미 다 맞춰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씨를, 생명의 씨를 내 안에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씨가 지금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닮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은 못 박히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게 하셨던 겁니다.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습대로 사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습을 쫓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적이고 말씀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 아닙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 형제니까 사랑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본능적이고 끼리끼리의 사랑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저 그 수준에만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세상도 세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사랑 다 하면서 그 사랑 우리가 발전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실 것입니까? 성경 들고 다니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돼.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두 손 들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오니 내가 주님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만 말씀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동토같이 얼어붙은 이 세상, 팬데믹으로 정말로 고통받는 이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사단의 화신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녹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작은 예수들이 살고 있는 가정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부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시시 때때로 가슴에 증오가 일어나고 화가 복받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자기를 추스리고 성령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도 모르게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감정들이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원수를 봐도 원수처럼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